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왔을 때는 혹시 제가 그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이게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뭐 또 한참 시간 지났잖아요. 또 수련회 이후에 회복도 하고 시간도 지났으니까 그럼 지금은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은 나름 그래도 뭐 잘 버티고는 있는데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가 2020년 4월 26일 날 저희 가족과 함께 건대 후문에 있는 연습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 로구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또 저희는 뭐 연습실에서 예배를 또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3년을 지내면서 뭐 이게 교회에 아무런 이렇게 뭐 사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이렇게 뭐 이사를 옆에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올해가 되면 만 6년이 됐는데 그 저희 교회 그래도 성도님들이 숫자는 많지는 않더라도 참 헌신됐거든요. 저희 참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쭉 세워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 딱 재정을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대부분 분들이 이 11조 생활을 하세요. 11조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그나마 버티는데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 이 재정을 딱 봤더니 저희 교회 식구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월 적자가 매월 이렇게 100만 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 이게 1,200만 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CTCK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재정 지원은 저희는 작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딱 지나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와 이거는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딱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연초에 토요일 날 밤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통해서 이 광진구 화양동에 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정말 현실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새 가족만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올해에 정말 새 가족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돕고 섬길 수 있는 새 가족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알아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그때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데 이렇게 새 가정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좀 재정적으로 아니면 좀 동력하면서 그렇게 딱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랑 내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니?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이 참 이렇게 손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이어오고 있으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되게 좀 우리 한혜선 사모님처럼 되게 씩씩하고 생활력도 강해가지고 원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던 교회는 제가 20대 때 대학생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저는 한 교회에서만 부사역자로 생활을 16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척을 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따라온 개척 멤버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전 교회에서 아무도 못 보내준다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덜어 있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좀 좋아하는 제 아내를 좋아하는 자매들도 많았었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로 옮기는 지체들 중에서 저희 교회로 온 사람들은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처음으로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 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물론 이렇게 그 담임 목회자와 아니면 사모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지려면 목사님, 사모님만 해서 세워질 수는 없거든요. 함께 세워야죠. 함께 마음을 모은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가 쭉 세워지지 그냥 탁월한 그냥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볼 때도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서도 탁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없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옆에도 보면 그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제자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세족식도 하고 선망찬도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 이 긴 광화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대시거든요. 이 참 포도나무는 그때 당시 이 지역에는 가장 흔한 과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참 포도나무 이야기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하면 제자들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지가 있을 때 이 가지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가 막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할 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있다 보면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처음에 황동현 목사님을 또 한샘 목사님 보고 딱 왔었을 때 처음에는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한 6개월만 지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지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장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은 누가 섬기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섬길 수 있도록 너무나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인지 알아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축복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로그교에 왔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내 의지로 온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의지로 시작되어지면 내가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그교회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교통으로 편하니까 건물이 좋으니까 이렇게 온 듯 하지만 그 전에 뭐가 먼저 선행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요. 그럼 같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어져서 포도나무에 한 가지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엉키고 섞이고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로그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붙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은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가지들이거든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열매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로고교회는 또 옆에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자, 붙어 있는 가지는 절대로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절대로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은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연결을 만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전제는 그거죠. 포도나무는 하나예요. 근데 가지는 단수가 아니죠. 항상 복수예요. 이 말인즉 혼자 붙어있는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이 말씀은 개인 경건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지 그 영적인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뭐 나 혼자 어차피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내버려둬도 어렸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알아서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붙어있는 생명은 반드시 커넥션, 연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 하려면 성경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혼자서 시작할 수 있죠. 개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결코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계신 로고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신앙의 출발점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던 거는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였거든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저의 구주로 영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알지 모르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야. 이렇게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갓 믿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갓 믿지 않더라도 최근에 로고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아니면 어떤 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앙의 속도는 다르지만 어떤 분은 빨리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버려둬도 막 성경 읽고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무리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해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분은 방학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방학하려고 스스로 준비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같은 속도가 아니에요. 같은 나무에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붙어 있는 거. 이 조교회 성도님들 보면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이제 성경을 읽고 한 구절 묵상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예배당에서 혼자서 쭉 하고 있어요. 조교회 성도님들은 집들이 다 멀어가지고 이제 직접 오셔서 하신 분들도 거의 없고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혼자서요. 혼자서 쭉 하는데 근데 오래 들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같이 하고 싶다는 자매가 이제 드디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해가 좀 줌도 켜놓고 유튜브도 켜놓고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같이 읽고 원래 이제 한 구절 이렇게 묵상도 해보니까 좀 어려워해가지고 그러면 많은 거 하지 말고 한 구절씩 해보자. 한 구절씩. 한 구절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딱 설명을 해요. 그 이제 혼자서 기도한 시간을 쭉 갔는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미울까요? 어떻게 5년, 6년을 같이 했는데 같이 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같이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같이 해주는 것에 대한. 저희 교회 뭐 나중에 저희 교회 올 일이 있을 일이 거의 만무하겠죠. 저희 교회를 가보면 저희 교회는 오래된 오피스에 3층에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간판이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저희 내외가 전도하지 않거나 누군가 추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저기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 1호 성도가 동두천에서 오는. 그리고 이제 원래 저기 망원동에서 오다가 결혼하면서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인천으로 이사 가면서 인천에 있는 교회에 정착을 잘했어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마치 친정에 와서 인사하듯이 오는 그런 또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종도에서 오는 이 자매는 교회랑 조금이라도 가까운데 오겠다고 이제 이사를 해서 지난주에 부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다 멀어요. 다 멀리서 오거든요. 다 멀리서 오는 그 마음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뭐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같이 뭐 양육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믿거든요. 사람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저는 그냥 장만 마련해 놓는 거고 진짜 그 마음의 변화를 줘서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줄 때까지 제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 속도가 같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황동현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 딱 두 가지 특징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혜선 사모님을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특징, 기다림과 배려예요. 배려가 이제 더 가게 되면 희생이 되겠죠.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이 혼자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막 예배대하고 그리고 막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가만히 있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말이 뭘까요?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함께 하기보다도 누군가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그 되게 귀찮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편해요. 남은 힘들더라도. 황동현 목사님이 이제 제가 들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나가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갖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불편하거든요. 효율을 따지면 뭐가 제일 쉬워요? 담임 목사님이 딱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번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다. 이거다. 이거 안 하면 다 불순종이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은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에요?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그리고 어린 신앙인이 있을 때 그 신앙인을 이해해서 기다려주는 공동체. 저는 황동현 목사님이 쉽지 않는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 본인만 생각했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주인된 교회일까? 어떤 모습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습일까? 이거를 고민하시다가 내리신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기다려주고 희생하면 남을 살립니다. 근데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연결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함께 붙어있는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살려줍니다. 함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가지들이 함께 붙어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함께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맺어지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열매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제자.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를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 비유를 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함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들을 우리는 쉽게 뭐 숫자나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성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뭡니까?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잘 아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소년들한테 제가 이 얘기 좀 자주 하거든요. 저희 교회 청소년들 보니까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저희 올해 이제 고3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탓할 필요가 없다. 부모 탓하면 된다. 이거 다 흘러받은 거지. 흘러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성실히 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그거는 뭐 자기 탓해야죠. 근데 성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할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수가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시간 지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인생이 성공하냐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력이 있는 사람.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 내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응원해 줄 것 같고 내게 용기를 줄 것 같아. 또 그런 사람이 내게 하는 지적은 들을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길러질까요? 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되어지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이 보니까 신앙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오히려 초등학생 때예요. 초등학생 때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해.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되면 이제 본인들이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잘 안 하죠. 근데 그거 보면서 본인들이 막 걱정하거든요. 어떻게 되나? 우리 애가 초등학생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고등학생이 되더니 설교도 잘 안 듣고 예배당 와서 늘 졸기만 졸고 뭐 어떻게 돼 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졸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졸지 않고 예배당까지 와서 조는 거 열정이죠. 예, 열정. 물론 조는 게 1년 내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열정이죠. 이왕 조는 거 교회 와서 조는 거. 예.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여러 사람과 만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자라니까 어른들도 만날 줄 알고 저희 교회는 보니까 뭐 다음 세대들이 거의 청장년만큼 있거든요. 교회는 작은데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친해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열매잖아요. 요즘 세상은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건너서 친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게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다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우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잘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배우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교회를 쏠랑 빠져버리고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좋은 대학 간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들은 나중에 누구를 못 사귈까요? 사람을 못 사귀어요. 사람을. 그래서 이게 저희 첫째라 가지고 저희 첫째 뭐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첫째는 그러니까 되게 욕심은 많아요. 욕심은 많아서 본인이 원하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또 되게 현실적이에요. 본인의 실력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고3이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첫째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희 첫째는 사람을 너무 잘 사귀어요. 너무 잘 사귀어서 이 친구들이 생일이니까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 첫째는 용돈을 지금 얼마 주냐면 한 달에 5만 원 줘요. 고3인데 그리고 5만 원에서 11조랑 헌금 생활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뭐 본인이 알아서 적자선전 해야죠. 늘 아빠 기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용돈을 가지고도 친구들 선물을 다 줘요. 친구들이 좋은 일 있으면 다 찾아가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해줄 수 없을 때는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어서 다 갖다 주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생일이 8월인데 저희 딸 생일에 제가 집에 딱 갔는데 택배가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저 저희 집 연예인 집인 줄 알았어요.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첫째 그 얘기했거든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만큼 그 대학에 못 들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다.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과 함께 된다.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봤더니 저희 첫째는 교회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지,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지 이걸 보고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늘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불편한 것도 있고 익숙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길러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교재 펴놓고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공부죠. 진짜 제자 훈련은 사람과 사람과 함께 하면서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인내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자가 길러지는 것은 뭐냐면 억울한 것을 참을 때 억울한 것을 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억울한 게 올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그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경험할 때, 와,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지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당신을 닮아가도록 나를 빚어가시는가. 혹시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내 것 주장하고 싶고 나도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데 억울한 가운데서도 참아서 가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또 맺어진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높아지면 난 뭐야? 난 찬받침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네. 여러분, 시간만 걸릴 뿐이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광정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비싸잖아요. 금방 캐내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 인삼이든 홍삼이든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지 시간을 지나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드러나고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의 크기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나아지는 거죠.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점은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지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로고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내가 공동체 모임을 지켜서 가는 것 같죠?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공동체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구나. 우리 로고교회도 양육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섬기는 미션 이바벨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삶공부라고 부르거든요. 목장 모임이라 부르는데, 삶공부를 해보니까 하기 전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한 지체들은 늘 그 고백을 해요. 이 시간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였구나.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 허락하셨는가? 주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독단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안에 숨겨진 그런 교만함이 많은지. 이런 내 모습 내버려 뒀을 때 충만할 때는 혼자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항상 상태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쉽게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신 거예요? 로구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살피는 것은 행정의 효율과 능률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그래서 함께 교회를 살피는 일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는 신앙이고 봉사하는 건 신앙인데 함께 교회를 살피는 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관과하시는 성도님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그거는 직분자들이 신경 쓸 일이죠. 목사님, 사모님이 신경 쓸 일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귀찮아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백화점이에요. 문화센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피는 거예요. 함께 살피는 거. 오늘 오후에 우리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임에 단순히 재정 보고하고 숫자 점검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 시간을 가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지, 사명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피는 겁니다. 정말 함께 살피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았는지를, 이거는 하나님 아시는 부분이지만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재정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드리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함께 살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라고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왕 얘기한 김에 저희 둘째 아들 이야기도 할게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올해 고등학교 올라가요. 저희 둘째 아들이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머리가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이 좋아가지고 되게 교만할 수 있는 친구인데 원래 저희 둘째 아들이 음악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희 첫째 딸을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야,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으로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네가 뭐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다 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해 줄 만큼 우리가 여유가 없다. 여력이 없다. 그런데 네가 돈 벌어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희 집에 가장 가까운 공고를 보냈어요. 예,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공고가 수도 공고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공고는 보니까 입학 설명회 가서 들어보니까 공부를 이제 빨리 하는 애들은 1학년, 2학년 때 대부분 다 취업을 한대요.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다 취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딱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설득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본인의 꿈은 주말에는 드럼으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섬기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 가질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다 보니까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지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막내는 나이가 좀 한참 어리거든요. 나중에 막내 학교 올라갈 때 본인이 가능하면 도와주겠다고. 본인도 아직 용돈 받아 생활하면서. 저희 둘째도 5만 원 용돈 받거든요. 5만 원 생활하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 느껴요. 와, 그래서 가족이구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도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함께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 논리 순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붙어 있음을 보시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 앞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모임 가운데 교회를 잘 운영하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설교 소두했던 그 얘기 마무리를 짓고 제가 지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 처음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3가족만 보내주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하나님이 그 마음 들고 그 마음 가지고 제가 한 3주 4주를 쭉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엉뚱히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상암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고이 간직하며 순종하고 싶어서 시작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맞아,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그 의도를 막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구정 연휴 전에 저랑 아내가 1박 2일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원래 아내가 기도하고 싶어 해서 올라갔는데, 근데 아내보다는 제가 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시간을 좀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1박 2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제가 교회 목회자니까 제가 먼저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고 싶은데,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교회 뭐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 없이 사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가 결정을 했거든요. 다니는 직장을 이제 2월까지 다니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올 1년 동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회 없이 한번 성도들을 섬겨보자. 한번 사랑해보고 전도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없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안 해보고 후회한 인생 살지 말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신앙생활, 그 사역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 황동현 목사님이 뭐 다 알다시피 원래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교회를 섬기잖아요. 황동현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본인이 정말 후회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 그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붙어 있고요. 사랑하면 함께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 교회를 함께 살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로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